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왕으로 삼으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피하여서 산에 기도하러 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말씀을 보았더니 제자들의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도 아니고 산과 반대되는 바다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순간적으로 제자들을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러 하신다면 그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임금이 되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그 좋은 기회를 예수님이 마다하는 겁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기대했던 것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자신들이 세상에서 구원과 얻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 기회가 왔는데 예수님이 그 기회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기대가 이제 무너지는 거죠. 자신들의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는 뭡니까? 따라가야 제자죠. 제자는 배우는 입장입니다. 제자는 선생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배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입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면 따라가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이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 얻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죠. 예수님을 통하여 무언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지내왔지만 몸만 함께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몸은 예수님과 함께 하지만 마음은 예수님과 따로 움직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 예수님과 거리를 두고 예수님의 산으로 갈 때 이들은 바다를 향하여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지만 내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멀리하는 모습이 꼭 제자들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도 하고 멀리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 신앙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믿음을 가질 때가 적지가 않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일까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리고 내가 만든 하나님일까요? 당연히 자신이 그리고 만든 하나님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그린 그림은 내가 언제든지 지울 수가 있고 찢을 수가 있어요. 내가 만든 조각은 언제든지 부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내가 그리고 내가 생각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그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버릴 수가 있고 지울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6월절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았었죠. 원래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의 6월절인데 요한복음에 오면 유대인의 6월절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을 올려놓고 있어요. 이게 바르지 못한 믿음인데, 이렇게 바르지 못한 믿음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제자들에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으로 가셨을 때에 마음이 안 드니까 예수님을 기다리지도 않고 따라가는 것은 고사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반대편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다로 내려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반대편으로 간 거죠. 등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등졌다고 하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좀 우리가 심하게 표현한다면 배반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지금 예수님이 산으로 갈 때에 제자들이 바다를 향하여 갔습니다. 예수님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 있죠. 등지고 있죠. 이것이 확대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에 이들이 등을 돌리고 도망간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당기고 간 것은 그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들이 주님을 등지는 일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등졌던 제자들은 나중에는 등을 지는 겁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예수님을 따라갔다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도 등지지 않았겠지요. 그래요. 작은 일에 등을 지는 사람은요, 큰 일에로 등을 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라고 자꾸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에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분노한 사람은 큰 일을 당해도 똑같이 주님을 향하여 등을 돌린다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작은 일에도 내가 말씀을 따를 수 있고 주님을 향하여 등을 지지 않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입이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아멘. 말씀을 보면 이제 제자들이 어디로 가냐 보면 가버나움으로 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로 많이 살던 곳이거든. 벳세다 다 근처인데 어쨌든 잘 아는 곳이에요. 그렇다면 알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을 가까이 하다가 예수님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이들이 간 곳이 어딥니까? 자신이 잘 아는 곳, 자신이 익숙한 곳, 자신이 편한 곳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무언가 실망했을 때 어디로 갑니까?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곳, 그냐는 말로 과거에 내가 좀 놀았던 곳, 과거에 내가 만났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겨가더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만났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다시금 자신이 고기 잡았던 곳으로 가요. 디베아다 바다로 가요. 이 요한복음 21장이죠. 똑같지 않습니까? 무언가 부끄러움이 있을 때에, 무언가 자신의 마음이 내켜지 않을 때에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신을 알아주고 자신이 과거에 있던 곳을 향하여 돌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그럴 때가 적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나름대로 기쁨을 얻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실망할 때가 있어요. 실망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좀 더 주를 만나서 내가 이 실망하는 것을 채울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받겠다 하는 분도 있겠지만 실망하면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 과거에 만났던 사람들, 함께 어울렸던 사람들 향하여 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죠.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실망을 해서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리에서 기다리지 않고 해안 끝까지 내려왔죠. 바닷가까지 왔어요. 거기서 멈출 수 있으면 좋으련만 멈추자고 배를 탑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들이 늘 100% 주의 뜻대로만 살지는 못하죠. 주의 뜻대로 100% 사는 사람은 없어요. 주의 뜻을 어기기도 하고 주님에게 등을 돌릴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돌이킬 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만약에 제자들이 바닷가까지 왔지만 배를 타기 전에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누구에게 잘못된 거다, 주님을 기다려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돌이키도록 인도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지금 잘못된 길 멈춰야 된다,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이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교회 목사가 할 일이고 교회 중직자들이 할 일이고 또 그것이 가정에서 부모가 할 일이고 또 각 배우자들이 할 일이 아니겠어요? 100% 옳게 살면 좋겠지만 잘못된 길로 갈 때에 여기서 멈추자, 빨리 돌아가자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16절에서요 시작돼 저물매라는 말씀이 나왔고 또 17절에서는 이미 어두웠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어느 시기에 관한 말씀이 없었는데 배를 탈 때에는 시기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은요 이런 말씀이 자주 나와요. 어두웠다, 밤이었다, 겨울이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른 서신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밤이라는 말씀도 거의 나오지 않고 어두웠다 뭐 이런 표현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표현이 참 많아요. 왜 성경에서 그런 표현을 하냐면 이것은 그 당시의 일기나 또 시가적인 것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17절에서 이미 어두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날이 어두웠다라고 하는 뜻도 되겠지만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요, 눈이 어두워지면 판단이 흐려져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목사님 하신 이야기가 자신의 가족이 어느 교회를 나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신도시가 생기니까 신도시에 교회 옮기자 그러더래요. 그러면 이야기가 신도시에 가면 교회가 부흥할 거다. 그러면 신도시에 가자 그러는데 상가를 이렇게 분양을 받아서 들어가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목사님 상가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잘 오질 않습니다.
이게 사실이잖아요. 그런 얘기했는데 목사 아니라 가야 된다 해서 또 옮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로 옮겼더니 여러분 교회 특징이 있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교회가 옮겼을 때에 이제 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았던 것은 무엇이냐면 교인이 한 1000명, 2000명 모이는데 교회가 500m, 1km를 옮기잖아요. 그러면은 교인들이 거의 안 떨어집니다. 멀다고 안 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20명, 30명 모이는 교회에서 300m만 옮겨가잖아요. 뭐 교인들이 멀어서 못 간다고 합니다. 거의 그래요. 그러니까 뭐 아주 큰 교회는 이 교회가 뭐 2km든 10km 옮겨가는 교인들이 거의 다 가요. 근데 자그마한 교회는 1km만 옮겨가면 교회가 멀어서 못 간다면서 많은 숫자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거의 그래요. 여러분이 한번 주위에서 살펴보면 알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그런 일이 났다는 거예요. 교회를 옮기면서 교인들이 멀다고 교회를 안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상가교회로 들어갔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눈에는 잘 보이는데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눈에는 이 상가 전체에서 교회가 제일 먼저 보이는데 지나가는 사람은 그 교회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대류관에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여기 교회 있었네 그래요. 이리로 몇 년을 다녔는데 교회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동부에서 슬러시 전도할 때 슬러시 먹다가 여기 교회 있네? 이런 소리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으면 안 보입니다. 결국 그 교회가 거의 교인이 다 떠나고 교회가 거의 문 닫을 지경까지 갔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눈이 어두우면 사람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눈이 어두워지면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 가지고 있던 것마저를 잃어버려요. 제가 교회에 관한 말씀드렸는데요. 교회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일할 때도 그러고요. 무언가 결정할 때도 그렇고요. 눈이 어두우면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나 결국에는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는 한순간이에요. 눈이 어두워지면은요.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이미 어두웠다는 거예요. 뭐예요? 제자들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까지 행하신 이적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살아가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들은 예수님을 등지고 바닷가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어두운 상태에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17절 하반절에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왜 어두움에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까이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적용해 볼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고 즉 주님 앞에 기도하거나 주의 응답과 감동이 없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면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이 될까요? 어두운 길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이 움직일 때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죠. 처음부터 어려울까?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편한 거예요. 그러나 나중에 어려움이 몰려오고 말지요. 앞에서 16절에 저물매라는 말씀이 있었고 17절에서 이미 어두웠다라는 말씀이 있죠. 지금 제자들이 바다만 건너면 가버나움입니다. 아주 편히 갈 수 있고 편히 쉴 수 있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지낼 때에 지금 마음이 상했을런지 몰라요. 그러니까
편리함을 위해서 좀 더 쉬고 싶어서 지금 가버나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편리함을 위해서 움직이는 것,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주님을 등지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미 어두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까요? 18절에는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아멘. 여러분 봅시다. 제자리 배를 탈 때에요, 큰 바람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다면 배를 안 탔겠죠. 큰 바람이 없으니까 배를 탔겠죠. 그렇습니다. 출발할 때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좋은 것이 얼마나 계속 이어지느냐 하는 데 있어요. 당장 좋은 것이 있고 계속해서 좋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큰 바람이 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 큰 바람이 불 거예요. 그런데 이 큰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을 적용해 본다면 제자들의 마음이 크게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이 마음에 들면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배도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등 돌려버리는, 이 마음에 큰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 모습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 입장에서 본다면 크게 안타까워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큰 바람이 불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제자들이 이르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고는. 아멘. 말씀을 보면 지금 풍랑이 불어요. 큰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노를 저었습니다. 왜 노를 저었을까요?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으니까 그렇겠죠. 목적지가 분명해요. 그래 지금 이들에게 문제는 목적지에 이를 수 없다는 데 있어요. 무언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럴 만한 힘과 능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힘이 없을 때에, 제자들의 능력이 없을 때에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보셨습니다. 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바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의 바다는요, 이 죽음과 관련될 때가 참 많아. 이 바다, 죽음의 장소, 절망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자들은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에 어떻게 견디를 못합니다. 육지라면 견디겠죠. 육지라고 하면 엎드려 있으면 되는데 바다에서는 엎드려 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신들이 극복할 수 없는 파도가 쳤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그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걸어온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땅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땅을 밟은다라고 표현하죠. 마치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바다를 밟고 오셨다가 될 거예요. 바다를 우리의 삶의 문제와 죽음의 장소로 본다면 예수님은 삶의 어려움을 밟고 오셨다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문제였는데 예수님에게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다는 데 있어요. 제자들은 이 자리에서 예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도와달라고 간청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제자들이 디베라에서 금을 던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셨죠. 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어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기도해서 주님이 오실 때도 있겠지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올바른 일을 했는가? 선한 일을 했는가? 그렇지 않죠. 올바르지 않았습니다. 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다가오셨어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들은 죄를 범했습니다.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들을 만나주십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을 은혜라고 여긴다면 주님은 죄인에게도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선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햇볕을 비춰주시고 또 길을 내려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주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은 우리가 옳지 않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 중에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그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자가 그를 찾으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옳지 않은 사람들, 죄인들의 특징은 주님이 다가오셔도 주님인지 알지 못한다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주님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주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그것이 은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의 주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때인데 이것이 은혜의 때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바다 위를 걸어오셔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해요.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노전을 하고 지쳐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물론 그렇게 우리가 외적인 모습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들은 예수님 오실 때에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기 때문이죠. 또 하나요,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실 거라고 하는 생각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가오시는 것이 은혜인데 은혜에 대한 생각과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들이 예수님인 줄 알았다면 두려워했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다가오실 것을 기대했을까요? 그랬다면 주님이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봤겠죠. 전혀 묻지도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히 자신들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주님을 등졌는데 그런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오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란지는 모릅니다. 즉 이들은 예수님의 능력도 몰랐고 예수님의 마음도 몰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의 능력을 모른다면, 주의 마음을 모른다면 주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에서 두려워합니다. 제자들만 과연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주님께서 내 삶 가운데 행하실 주의 능력을 알지 못하거나 그 능력은 있지만
주님의 마음을 내가 잘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삶의 거친 파도 속에서 두려워하고 말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파도 속에서 다가오셨습니다. 어둠의 자리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죽을 것 같다고 하는 그 두려움의 자리에서 주께서 다가오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두려움에 파묻혀 있어요. 그리고 실력 있는 파도만 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만은 결코 아니겠지요. 오늘 우리들도 삶이 흔들릴 때가 적지 않습니다.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고요. 건강 때문에 흔들릴 때도 있어요. 또 때로는 누군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서 내 삶이 크게 요동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거기에 주목한다면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일까요? 주님에게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입니다. 내 삶이 평안하기 때문에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삶이 흔들려도 주에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오늘 말씀 20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알리는 방법이 있겠죠. 갑자기 얼굴이 환해져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쉽게 알아봤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바다 위를 걸어오신 주님이라면 뭐 얼굴 밝히는 거 뭐 어렵겠어요? 얼굴 밝혀서 나다! 제자들로 하여금 알게끔 할 수가 있을 터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밝히시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길 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원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보고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임을 알기를 원하셨다라고 알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시각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님을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청각적, 즉 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알아보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눈에 보는 이적을 통해서 주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알아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들은 이적을 통해서 주를 만나기를 원하고 주를 알아보기를 원해요. 근데 주님께서는 이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주님을 알아보는 것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를 알아보기를 원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주님을 알아보기를 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 걸음 더 나가볼까요? 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시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할까요? 이적이 없기 때문일까요? 말씀이 없기 때문일까요? 말씀을 듣지 못한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적이 많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이적이 주님이 행하신 것인지는 어떻게 알겠어요? 많은 치유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그 치유가 주님이 행하신 것인지 우연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적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믿음 가고 말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자신임을 드러내실 때에 이적을 통해서 어두운 데서 얼굴에 환해짐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우리가 언젠가 보겠지만 요한복음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마리아를 만나죠. 근데 성경을 보면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신이 시체를 지셨습니까? 라고 묻죠. 이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때야 비로소 마리아가 주님이십니까? 라고 나보님입니까? 나의 선생님이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죠. 보아도 몰랐어요. 마리아가 주님을 알아본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알았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이런 말씀을 보면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또 지식을 통해서 무언가 알아가려고 하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적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잡는 일입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은혜의 자리에서 기뻐하지 못하고 제자들이 두려워했듯이 두려워하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은혜 베푸시지만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물 통하여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나인 줄 알면 너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을 알 때에, 주님을 만날 때에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다고 하는 것을 평화라는 말로 바꿔볼까요? 평화라고 해서 주님을 알아볼까요? 주님을 알아보아서 평화라고 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을 알아봄을 통해서 두려움을 넘어서게 되고 평화의 자리에 이른다는 것이지요. 다른 말 해볼까요?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주님을 만날까요? 주님을 만나서 여유가 생길까요? 많은 이들이 그래요. 여유가 생기면 주를 만나겠다 그래요. 그런데요, 성경은 반대로 가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평화가 있을 거다. 내가 있으니 여유가 있을 거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환경이 조성돼서 주를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환경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바다를 걸어주셨잖아요. 밟고 오셨잖아요. 죽음의 자리에 누르고 오셨잖아요. 그 주님이 내게 올 때 일어난 이상이 뭘까요? 나도 함께
삶의 두려움을 밟게끔 하여 예수의 역사가 나타나겠죠. 많은 이들이 그렇습니다. 여유가 생기면 주를 만날게요. 평생 여유 없습니다. 그런데 주를 만나면 평화가 있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유가 생깁니다. 물론 주님을 얼마나 만나냐에 따라서 그 정도는 달라지겠지만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20절의 말씀을 봐도 예수님께서 내니라는 말씀, 내니. 우리 한글로 볼 때는 이것이 별로 중요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 시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나라는 말은요 함부로 쓰지 못해요. 한국말로 하면 저는 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겠지만요, 나는, 옛날 우리나라 sak을 보면 짐은 이란 말을, 짐은 이런 표현이 있죠. 성경의 그 시대에 나라고 하는 것은 왕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신적인 용어.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 3장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하나님 누굽니까? 나는 나다, 이 표현이 있죠. 나는 나다. 이 나는이라는 표현이 신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내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같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는 바다를 밟고 오십니다. 파도 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신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2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봅니다. 말씀을 봅니다. 아멘. 예수님이 다가오실 때에 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되자 이들은 기뻐합니다. 제자들의 기쁨은 어디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가오셨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때는 두려웠고, 예수님을 알아보았을 때에 이들은 기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데, 내 삶 가운데 다가오시는 주님을 내가 알 때에 우리의 삶을 기뻐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내 삶 가운데 다가오는 주님을 알 수 없다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배에 영접합니다. 볼까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믿었습니다. 기뻤습니다. 예수님을 배에 영접합니다. 만약에 이들이 말씀을 듣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을 배로 영접하지 않았겠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책망하러 오신다라고 생각했다면 기뻐하지 않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겠죠.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믿었고 기뻐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들의 배로 영접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배도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내 인생의 배에 함께 오르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에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할 수가 있겠죠. 거절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예수님을 기뻐할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은 다가오신 주의 말씀을 듣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데 중요합니다. 말씀을 자꾸만 읽을까요? 이유는 간단하죠. 말씀을 자꾸 읽어야 말씀이 익숙해지잖아요. 말씀이 익숙해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우디에도 왕세자가 왔다면서요. 그 사람 이름이 엄청난 긴 거 아세요? 살만 비나고 뒤에 엄청나게 많이 붙어요. 근데 못 외우겠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못 외우시죠? 아마 20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못 외울. 그런데
한국 사람 이름이면 우리가 20자 외울 수가 있는데 아랍어 20자는 못 외우겠더라고요. 왜요? 그 말이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익숙한 말을 쉽게 외우는데 익숙하지 않은 말을 외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죠. 말씀을 자꾸 읽어야 말씀이 익숙해지고 말씀이 익숙해져야 그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읽어야 될까요? 이런 간단해요. 말씀이 익숙해지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을 쉽게 받을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배에 영접했다는 말씀이 있는데요, 말씀을 보면 바람이 그쳤다는 말씀은 없지요. 그렇죠? 우리의 이 말씀대로만 읽는다면 예수님을 배에 모셨지만 바람이 아직까지도 불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예수님 믿고 가도 내 삶은 흔들릴 수 있죠. 그렇죠?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런 사람 없잖아요. 우리 간혹 가다가요, 너무 그냥 뭐라고 할까, 이렇게 좀 강한 것, 이런 걸 우리가 너무 좋아했다. 그래서 간혹 가다 집회 가보면 이런 얘기 했죠. 예수를 믿고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변하잖아요. 집에 가서 걱정하잖아요. 돈 걱정하고 자녀 걱정하고. 그렇죠? 걱정 안 해서 뭐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때 말씀을 그냥 감정풀이로 여기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믿어도 어려운 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건 힘든 거고요. 아픈 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안 아파요? 예수 믿어도 아파요. 예수 믿어도 배가 고프고요. 예수 믿어도요, 여전히 삶의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그들이 가려는 땅에 이를 얻다는 게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지 않을 때에는 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함께 할 때 가요. 바람이 불던지 안 불던지는 몰라요. 왜? 성경에는 큰 바람이 멎었다는 말씀이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목적지, 가려고 하는 그 땅에 이르렀다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주를 믿으면서 힘들 수 있습니다. 힘들 때 혹여나 내가 예수 믿는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힘든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이지 성경적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람이 그쳤다는 말씀이 없어요. 왜요?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바람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목적지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셨는데 문제를 밟고 오셨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해야 할 주의 은혜의 자리에 이를 수 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춥시다. 어려움이 있고 없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통하여 가려는 땅에 이르렀다. 이 말씀이 제자들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다가올수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는 것이 그냥 지식적인 것, 성경에 대해 많이 아는 것,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로 이루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 가운데 온전히 말씀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